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 한 절 봉독해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성경 전체의 구조, 개략적인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요 주제, 구약의 주제와 신약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주제가 있다는 말은 성경이 철저히 체계적으로 논리화되어 있다. 체계적인 논리, 일관된 논리가 있다는 말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 한 나무 줄기에 어떤 나무 가지도 연결이 안 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작은 가지는 중가지를 위한 거고 중가지는 원가지와 연결이 돼서 생명력을 유지하죠. 그런 것처럼 성경 한 구절 한 구절도 이 하나의 줄기에 연결되지 아니한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관된 논리체계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일관된 논리체계로 되어 있어야 바로 단마디의 주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이 내용이 구약의 주제다라고 말한 것은 구약 성경 전체가 어느 구절도 빠짐없이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지엽적인 부분적인 내용이다. 그런데 그 부분을 떼서 그걸로 뭔가를 알려고 한다면 어려운 거죠. 누가 서울을 구경하러 갔다 와가지고 서울 구경하러 오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아마 선착장에 가서 유람선을 태워가지고 구경시키고 보냈던가 봐요. 가서 서울을 이야기하는데 서울 다녀왔다고 자기가 서울을 설명한다면 서울 사람들은 유람선 타고 살더라.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완전히 엉터리죠. 서울 사람이 유람선 타고 삽니까? 나 서울 살아도 유람선 한 번도 안 타봤어요. 한 번도 유람선 타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 사는데도. 그러면 그 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은 유람선을 타고 사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구경삼아 유람선을 타는 거고 안 탄 사람도 많고 서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건 버스나 승용차나 전철 이런 걸 타고 다니죠. 그러니까 서울 전체를 모르면 일부 보고 우기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유람선 타고 다니던데. 그게 오늘날 성경을 전체를 모르고 부분적으로 한두 구절 읽고 강단에서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아주 분명한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아주 대단하게 그리고 설교하는 우리 교사님들 한국교회 교사님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목사님이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전에는 뭐 에베소서를 해달라 요한일서를 해달라 조그만 한 3, 4장 되는 거 해달라고 하더만 이번에는 욕심을 단단히 부려서 시간은 이틀밖에 안 주면서 이걸 다 강의하래요. 나더라. 읽기도 모자라잖아요.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이거. 1년 내내 읽어도 다 못 읽는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이 잔가지까지는 내가 말할 수가 없죠. 이거 다 얘기하려면 끝이 없으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건 얘기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표시를 내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눌려서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근본, 나온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나무로 말하면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 여기가. 이게 이제 영원한 세계죠. 영원한 세계. 여기서부터, 어제 말씀드렸죠. 나왔다고, 여기서 쫙, 이게 자라요. 한 줄로 그냥, 쫙. 이게 원 줄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약만 할 거니까 십자가를 여기다 그려야죠. 어제보다 많이 커졌죠? 여러분들 보기에 편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제 강의의 그 흐름을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성경을 강의하는데 다양한 장가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우리 장가지는 김 목사님 매 주일마다 평생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목회할 때 계속 이제 여기서 빠져나온 잔가지들을 창세기 강의한다. 그것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내용 전체가 하나의 줄기가 있는데 이 줄기를 쫙 정리해 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선 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정리해 보면 일단은 예수님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쭉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이렇게 섭리하시는데 이걸 가리켜서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서, 섭리, 역사 섭리서, 역사서. 그래서 역사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성경의 역사서예요. 쫙 보면 그럼 대략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약 1000년 전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또 다윗으로부터 1000년 전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예수님이 이전 다윗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마태가 1000마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약선 전체의 그 인맥, 가장 중요한 인물들 둘을 들어서 그분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약을 해서 딱 요약을 하면. 그 이전은 물론 아담이죠. 아담과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 사이에 중요인물이 또 하나 누구냐면 노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주요한 인물이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노아가 껴있고 아브라함 이후에는 다윗이 나오고 다윗 이후에는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 속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 예수 이렇게만 대략 정리를 해도 구약 성경이 쫙 이렇게 터널 뚫려지듯이 확 뚫릴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아야 된다. 구멍이 뚫리지 않으면 더 뚫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여기 올 때도
제가 이제 판교에서 교회 있는 데서 여기 장로님 차로 이렇게 오는데 터널을 지나오잖아요. 터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산이 이렇게 이제 산 줄기가 쭉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터널을 뚫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막 이 산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쫙 산이 뻗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를 향해서 쫙 뚫어야 이게 뚫리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안 뚫리고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어둡죠. 갈수록 뚫고 가면 뚫고 갈수록 캄캄한 거예요. 예, 일로로 가서 딱 구멍이 뚫리면 훤하게 뚫리잖아요. 그걸 소위 우리 동양상에서는 도통했다 그래요. 도통. 도가 통했다. 길이 통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구약의 도통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도통을. 이게 확 뚫리니까. 성경은 그렇게 도통해서 봐야 된다. 터널이 뚫려야 보이지 터널이 안 뚫리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데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 여기는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언약 섭리를 해요. 언약 섭리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참 언약 섭리를 하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이 이를 때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언약을 성취해요. 성취. 이때까지 성취에 완전 그 언약을 성취하는 시작이고 그 성취가 계속 이어지는 이런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다윗 이전의 역사와 다윗 이후의 역사는 어떻게 다르냐면 다윗 이전에서 아담에서 다윗 때까지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였고 이루신 그런 역사를 계속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게 다시 다윗에게 또 언약을 하죠. 자, 그러면 언약을 어제 이 구약에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이제 구약의 주제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주제가 왜 나오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섭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그럼 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가? 그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구약의 역사서, 지금 역사서죠? 여기 에스더서까지가 역사서니까 역사서가 바로 그런 내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사실인가? 여기서 아담 언약이 나와요. 아담 언약. 아담과의 언약. 그 다음 노아와의 언약이 나와요. 노아 언약. 도표로 하려니까 언약. 그 다음 아브라함과의 언약 나와요. 여기는 한 가정, 여기는 한 가족, 씨족이죠. 가족 단위. 여기는 인류 단위, 여기는 민족 단위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죄송합니다. 개인, 여기는 가족, 여기는 민족 이렇게 돼요. 아담에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 그리고 에덴 동산 이렇게 동산 하나를 딱 만들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전원주택지와 같은 전원주택지 치고는 요즘에는 저는 한 200~300평 가지고도 전원주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 수 있는 터전은 큰 동산을 만들어 놨어요. 큰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네가 다 다스려라. 정복해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정복해서 네가 다 가꾸고 네가 다 주관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에요. 그러자면 너 혼자는 안 되니까 네 아들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다 정복하라. 가나안 에덴 동산을 다 정복해라. 거기는 먹을 것이 충분하고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살기 좋게 그렇게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서 개인인 아담이 살아가도록 아내 하와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야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그래서 부부를 지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생육 번성해서 정복, 땅 정복. 그 다음 통치. 이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것은 자손. 이것은 땅. 국토죠. 이것은 국권. 국권. 자손. 여기는 이제 한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땅. 터전. 그리고 다스리다. 이것은 지배. 그 땅을 다 주관. 하나님이 자손 번창시키고 그 터전을 네가 정복해서 그걸 다 주관하고 네가 살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줬으니까 그 복은 임해요, 안 임해요? 반드시 임할 것 아니겠어요? 반드시 임하게 하나님이 베풀었으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하나만 금지시켰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 말아라. 그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담이 이렇게 생육번성하고 정복하고 주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제 좋은 대로 살게 된다. 자기 좋은 대로 아담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자손을 번창하고 터전을 마련하고 그 모든 땅을 주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좋은 대로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쫓아 버렸거든요. 내쫓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타락한 제 좋은 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놔두면.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아들을 둘 낳았잖아요. 아들 둘만 낳은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가인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아벨은.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예요.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인은 사랑하고 가인은 미워하고 아벨은 사랑하고.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정해놓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이 낳게 하죠. 그래서 그 뒤에 인류가 많이 번창을 했는데 셋의 후손도 번창하지만은 나쁜 가인의 후손도 막 자꾸 번창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죄가 관영해지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로 꽉 차버려요, 온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노아 시대에 물을 확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한 가족만 남겨놓잖아요. 8식구. 그래서 이 노아의 8식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어떤 언약이 이 언약이 똑같아요. 요대로 이 언약을 다시 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언약을 변경시키지는 않아요. 반드시 이루시지. 그래서 아담의 후손 셋의 자손으로 태어난 노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에 셋이 나게 했잖아요. 그 셋의 후손에게서 태어난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다시 맺어요. 전부 다 죽여버리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나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다 노아의 후손이죠.
그래서 노아와 언약하지요. 이 세 가지 언약을. 다시 정확하게 씁시다. 첫째, 자손. 두 번째, 땅. 세 번째, 통치. 자, 개인에게, 가족에게, 그 다음 한 민족에게,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해서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해요. 한 민족을 대상으로. 예, 한 민족을 이룰 것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역시 똑같은 자손, 땅, 통치 이 세 가지 언약을 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로 해서 딱 데려다가 가나안 땅 거기다가 세워놓고 동서남북 네 눈으로 바라봐라. 이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러니까 장차 이루실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땅을 약속을 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가의 모래알처럼 반드시 그렇게 번창할 것이고 이 가나안 땅을 또 네 자손들이 살 수 있는 국토로 정해줄 것이고 그리고 한 왕을 세워서 나라가 오래도록 다스려 나가도록 해주겠다. 통치자를 세워주겠다. 그렇게 언약을 해요. 그렇게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죠. 이삭이 야곱을 낳아요. 야곱이 12아들 낳아서 12아들 때 70인까지 돼요. 70인, 70명까지. 자, 이게 이제 성취 과정이라고 하죠. 성취. 70인.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죠. 70인까지 많아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 때 넘어서 12아들을 낳고 요셉이 나오고 그러죠. 12아들 중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번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6장이에요. 창세기 36장. 그래서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6장까지 오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해서 막 자손들이 번창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이 나오고 하는 이 순간까지 이 기록이 이제 36장까지. 이후에는 이제 막 12아들들이 계속해서 막 번창해서 이제 70인이 돼가지고 넘어가서 출애굽기 나오죠. 출애굽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70인이 창세기에서 70인이 애굽으로 요셉을 따라 내려가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째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잖아요. 꿈 잘 꾼다고 미움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리죠. 애굽에 먼저 가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만 요셉이 가서 꿈에 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때 결국에는 요셉이 자기 고난으로 흉년 중에 자칫 잘못하면 야곱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전부 다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전부 애굽으로 내려오게 했어요. 그래서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출애굽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틀림없죠? 네? 창세기 빠진 거 있어요? 아니 잔가지 말고 굵은 가지 빠진 거 하나도 없죠? 틀림없죠? 딴 소리 하면 안 돼. 성경은 꼭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산줄기가 있는데 이쪽으로 파들어오면 끝도 한도 없단 말입니다. 수천 메타 가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이 조금만 아래로 땅 밑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땅 밑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지구마창 들고 들어가야죠. 그래 한없이 어려워지는 거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딱 수평으로 딱 맞춰가지고 딱 뚫고 와야 정확하게 도통이 돼요. 성경이 꽉 맞들리는 것은 정확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측량은 이렇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 이 사이가 전부 언약 내용이에요. 언약.
뭐에 대한 언약? 이 세 가지 언약.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언약. 자, 그래 놓고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70병으로 발전했잖아요. 하필이면 아브라함 하나 갈대아우로 해서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아유 저거 하나 저거 데리다가 언제 저거 아들 낳고 딸 낳고 둘만 데려와도 곱으로 빨라지잖아요. 셋만 데리면 세곱 빨라지고 나 같은 거는 한 부대 갈대아우로 해서 한 부대를 옮겨다 놓겠어요. 아브라함 하나 데려올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외도토리 그 가나안 땅에는 여기 우선 집시다. 이제 시판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갈대아우로 아니에요. 여기가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유역. 인류의 최초의 발상지죠. 여기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배웠잖아요. 인류의 최초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유역. 그 다음 인더스강 유역. 그리고 황하 유역. 중국 황하 유역. 나일강 유역. 애굽의 나일강, 에집트의 나일강 유역. 4대 인류 발상지. 여기가 최초예요. 그리고 인더스강. 그 다음 에집트의 나일강. 중국의 황하 유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인류가 최초로 이제 살아가던 그런 발상지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런데 여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아브라함 하나를 여기가 사해바다 아니에요? 이게 요단강이고 이게 갈릴리 호수고 이거 지중해란 말입니다. 지중해. 하나를 딱 여기다 데려다 놓는다 이만 한 사람을. 그런데 여기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이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서 얘가 이제 바벨탑 있는 지역. 노아 홍수 때 바벨탑 이때 다 노아 홍수 때 전부 다 죽고 노아가 이 지역에 자리 잡고 살게 된 거예요. 여기서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인류가 다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나가 사는데 이쪽으로는 누가 나갔냐면 검둥이들. 비교적 얼굴이 거뭇거뭇한 녀석이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녀석이 인도로 간 거예요. 야벳이라는 아들은 저쪽으로 나가고 셈이라는 노아의 아들은 이쪽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셈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동렬이에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셈의 후손이거든요. 우리들도 셈의 후손이고 이렇게 노릿노릿하고 콧날도 납작하고 이게 이제 우리 셈의 후손이고 피그무리하고 코가 주먹코처럼 무뚱한 그 못생긴 인간들은 야벳의 후손이고 그리고 거뭇티티한 인간들은 이제 함의 후손이 이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는 이게 가나안이라고 왜 가나안 땅이라고 하냐면 가나안 족속이 와서 살고 있다고 해서 가나안이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 여기 오니까 얼굴이 검고 피부빛이 검고 셈의 후손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오면 가만 놔두겠어요? 죽인단 말입니다. 너 어디서 온 놈이야? 우리 중에 이상한 놈 저거 들어왔다 저거 없애버리라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위험한 장소로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이 넓은 땅도 많은데 이 넓은 땅도 여기만 있어요. 얼마나 넓은 땅. 그때까지는 아메리카 대륙 미국 본토가 아직 개발도 안 된다니까. 그런 대로 차라리 그냥 천사가 어보다가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못된 놈의 인간들만 아주 사악한 인간들 여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또 사악해요. 블레셋 땅. 이런 속에다가 아브라함을 데리다가 여기를 내가 내 땅 너 살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 혼자 와서 지금 여기 매 대대손손 지금 이어서 개발을 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털을 갖고 사는데 거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뺏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곳으로 데려다가 가능하게 해줘야 누구의 능력으로 됐다?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그걸 믿기 때문에. 네? 여러분, 내가 하나 비결을 일러드리게. 이제는 우리가 살만하겠다. 왜?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고, 어디 부동산이 얼마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만하겠다. 착각하지 말아요. 그게 무서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시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계산에 될만하겠다 하면, 될만하겠다 해서 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면. 봐라. 내가 전략하고, 내가 은행에다가 저축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이렇게 쌓아놓고, 그때 정말 내가 잘 샀지. 네. 누구 능력으로 됐다? 네, 내 능력으로 됐다. 내 저주로 됐다. 그 하나님이 꼴 볼까 안 볼까? 알기는 잘하시네. 그런데 행동은? 알기는 그렇게 알아도 행동은 저렇게 하죠. 알기는 이렇게 알고 행동은 저렇게 알고. 싹 핥아버려요. 그냥 싹. 나는 내 인생에 그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여러 번. 싹 하나님께서 핥아버려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해놓고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망하면 흥하는 줄 알면 돼요. 그런데 망하면 그냥 기어 들어가지 금방 다 망한 줄 알고. 아니 망하면 흥하는 문턱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해놓고 흥하게. 이제 공부해보면 알아. 너무 분명하다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 이게 어떻게 여기가 아브라함 혼자 덜럭덜럭 여기 와가지고 아내도 없이 호롤단신으로 와서 안 그래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혼자서. 그리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해요? 땅속에다가 죽으려고? 이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들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너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고 땅도 정복하게 해주시고 다스리게 해주겠다. 통치하게 해주겠다. 나라 세우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여기 왔는데 사라가 아기를 낳아요 안 낳아요? 결혼했는데 오랜만에 그것도 능막에 결혼을 했는데 아기 낳아 못 낳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 아기 못 낳는 여자한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어요? 못 낳게 만들어요. 왜? 포기하게 안 된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내를 얻었다. 그런데 막 쌍둥이로 서너 번 하는 거야. 서너 번. 이야 정말 생산력 좋은 아내를 얻었더니만 생육하고 번성하는구나. 누구 능력으로? 아내의 능력으로. 아내의 생산 능력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이삭을 얻게 만들어요. 이삭을 얻는다. 사라를. 그래서 못 낳잖아요. 못 낳아도 지금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낳게 한다니까 뭐 언제라도 낳게 해 주시겠지 하고 우리 같으면 참겠죠. 대답 안 하네. 왜 못 참겠거든. 그래서 아브라함도 못 참은 거예요. 이러다가는 이거 유업을 이을 자도 없이 그냥 핏줄이 끝나겠다. 혈통이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걱정하던 판에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보 내 몸종이라도 당신이 좀 어떻게 해서 당신 혈통을 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아들을 하나 낳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래 볼까 하고 아마 들여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게 누구야? 그게 바로 이삭이에요.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낳았으면 이스마엘로 장가하게 해서 자손 번창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다 이거야. 이게 헛수고예요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보지 않고 이스마엘을 안 낳았으면 지금 저 중동 전쟁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동 전쟁이 있을 리가 없죠. 이스마엘 후손이 저 이스마엘 후손이거든요. 중동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저 이복 동생들끼리 지금 이복 동생이죠, 맞죠? 이복 형제들끼리 형제 후손들끼리 지금 저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뭐로 장가가, 뭐로 새마누라 얻어들여 그래 첩을 바보같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데 아내가 아기 못 낳는다고 해서 자손 못 번창하지 못할까 하고 믿고 그냥 살아나갔어야 돼.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이 답답하죠. 왜? 당신 이름 때문에. 그렇죠? 당신 이름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나는 한번 언약하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다. 이름이 그런 이름인데
자손 번창하게 해준다고 언약해놓고 자손이 번창 안 하면 누가 답답해? 아브라함이야 그냥 혼자 살다가 죽으면 끝나요. 누구만 답답해요? 하나님만 답답하잖아요. 왜? 당신 이름이 취해지잖아. 당신 이름이 이게 취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분명히 이루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공부하니까 이제 알죠. 알기는 알아도 행동은 저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생활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아는 대로 생활을 해야죠. 알았어요. 아는 대로 생활을 해야지. 이게 참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집 없이 알거지가 됐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로 하여금 집 없이 살다가 죽게 만들어면 차없이 별재주를 써서 집을 사도 집 없어지는 거예요. 나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예. 나 보니까 사놓으면 없어지고 사놓으면 없어지고. 예. 집 없이 살잖아요 지금 전셋집에서. 예. 근데 걱정하는 거 봤어요? 박 목사 걱정하는 거 봤어요? 어쩌다가 여자니까 자린이 엄마가 뭐 아파트 값이 자꾸 올라가. 아따 또 부하나님 노릇한다. 아무 소리 못해요. 아무 소리. 사실이 그렇죠. 사실이. 네.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 집 없이 살다가 죽도록 정해놓으셨으면 집 없이 살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집 없이 살기 참 다행이지. 내가 그 어려울 때 집만 조금 전세를 사는데도 전세를 조금만 나은 곳으로 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 이상하대요 교인들은. 왜 그렇게 목사 잘 사는 건 죽으라고 싫어하는지 몰라? 목사 하는 거 보면 참 기분이 좋고. 김 목사님 그거 뼈저리게 느끼고 하셔야 돼. 한만 목사님 성도들이 좋아해도요. 목사님이 지금 다 그래도 한 10억짜리 대치동 가서 10억 가지고 못 사죠. 한 20억짜리 딱 샀다고 하십시오. 교회 후출전이에요. 안 돼요. 난 그 경험 몇 번을 경험했다니까. 그 다음 교회 문화는 게 대치동 그 못난 놈의 집 한 채 샀다가 교회 다 작살났잖아요. 그거 팔고 딱 아파트 전세 하나 조그만 거 전세로 사니까 교회가 편안하게 잘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무슨 짓을 한들 내가 집 마련하고 못 살겠습니까? 만약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집 없이 살게 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믿어지는 게 있어요. 내가 은퇴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설마 이렇게 부려먹고 하나님이 날 부려먹고 집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할까? 예. 그건 믿어지죠. 그래서 살살 부하나님한테 살살 얘기하지. 걱정하지 마. 은퇴할 때 한번 기다려보자고. 예. 그렇죠. 사람인지라 목사가 뭐 잘 되면 교회 거 뜯어가지고 다 잘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든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들게 돼 있어요. 성도는. 나는 그걸 일찍 깨달았어요. 굉장히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 할 때 막 우리 교인들이 가서 창피하다고 하지 말라. 창피하면 사다 놓으면 되지. 내가 할 거야. 제가 지금 우리 전셋집에서 사는 집의 가구들이 언제선가 결혼 딱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처럼 연구실 하나 우리 성도님들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는 교인들이 안 해주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싸우려면 책도 써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겠는데 공간이 있어야지. 그래서 식구는 많고 뭐 거기는 뭐 그때는 또 부천 식구들도 있고 그래서 방이 적어도 4개는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딱 보니까 개나리 아파트 40평짜리가 딱 방이 4개라. 그래서 그걸 전세로 겁 없이 내가 얻어가지고 갔잖아요. 교회 깨져버렸어요 그때. 그거 얻어가지고 가서 목사가 사치스럽게 산다고. 그래서 참 내가 어리석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내가 뭐 하나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뭐 할 때에는.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그 명심하세요. 목회자의 심정을. 목회자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아내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자들 아내 모시고 고급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시키고 좋은 선물도 해주고 그래서 떳떳하게 남편 대우도 받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목회자는 그러게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교회 망가져요. 내가 경험했다니까. 그래서 망가졌지. 그 집 사놓고 망가졌지. 그래가지고 그때
개나리 아파트로 이사 갈 때 돈 있어요? 없으니까 영동 사거리에 가면 고물상 그 중고가구 파는 데 있어요. 거기 가서 사다 놓은 식탁, 그 다음 장롱, 소파 이런 것들 그대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대로. 한번 소파는 그냥 성가리만 하고. 교회에서 주는 돈 가지고 왜 못하겠어요? 좀 전략하면 하지. 그거 하다 보면 교회 봉사 못하지요. 내가 안 하면 또 교인들이 안 하고. 개척자는 목회자가 앞을 서야 따라와요. 그게 개척자의 애로사항이에요. 절대 목회자의 연보 액수 이상을 안 넘어갑니다. 천하 없어도 안 넘어가요. 목회자가 30만 원 하면 30만 원 이상 안 넘어가요. 50만 원, 50만 원 이상 안 넘어가고. 그래서 목회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피말리는, 인간적으로 하면 피말리는 애태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못하죠, 억지로는. 교회 사랑하고 진리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때문에 고물상 가구면 어떻고, 아파트가 좀 좁으면 어떻고, 생활이 좀 불편하면 어떻고, 옷이 좀 남나면 어떤가, 그게 눈에 안 들어오니까 하지, 그거 눈으로 바라보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추스리지 아니하면 못하는 거라니까. 양복 한 벌도 못 입는다고요. 목사가 양복 빤질하게 입고 나면 벌써 동년배 교인들이 눈쪽, 이거 나 이거 강의하는데 쓸데없이 딱 잡고 간다. 내가 뭐 하다가 그거 가지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할 수 없게 인간 생각은 도저히 안 되도록. 그래 하나님께서 다 나는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다 망쳐놓고 하나님께서 다 싹 다 망쳐놓고 바닥나게 해놓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더라니까. 오늘의 장안중앙교회가 그렇게 해서 됐어요. 내가 다 계산해. 건축연모가 얼마씩 들어오니까 몇 년만 하면 얼마가 되고 요즘 재무위원회를 시켜놨더니만 재무위원회에서 막 5개년 계획해가지고 쫙 만들어서 브리핑을 하고 그래요. 잘 해보시오. 내 속으로 열심히 해보시오. 안 돼요.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셔야 내가 했다가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계산하고 하지 마십시오. 계산하고 사는 사람 계산 못하게 하나님께 확 그냥 긁어버리니까 계산하면 안 돼요.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계산하면 좌절하죠. 죽어버리죠. 이 천정부지로 자꾸 땅값 올라가고 아파트값 올라가는데 우리는 죽는 날까지 광약교 이러고 살아라는 얘기야. 이놈이 기둥 바라보면서 답답해. 기절하지요. 목사님도 당장 때려치고 없어 다른 데로 가든가. 하나님께서 하신다.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혼자 데려다 놓고 고독하게 여기서 몰려다니고 붙들려가서 거짓말 질질하고. 사라 데리고 가니까 사라가 굉장히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뺏어 살려고 그러니까 그 누이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주가 자꾸 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왜 아내를 네 누이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나 같으면 죽여버렸을 거야. 근데 아브라함 살려주는데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재앙이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막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얘들이 믿는 신이 대단한가 보다. 겁이 나가지고 막 금은 뭐 잔뜩 줘가지고 나 빨리 나가 데리고 나가. 거짓말하고 받은 게 아브라함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라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해서 자 그런 얘기는 이제 김 목사님한테 다 듣고 우리는 이거 나가요. 구를 뚫어야 되잖아. 이걸 뚫어야 좌우지간 화나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아브라함 때에 이제 이삭을 그렇게 낳는데 이삭 때 와서는 쌍둥이를 낳잖아요. 그 쌍둥이 낳으니까 야 너 이삭이 아내 리브가 참 너 수고했다. 내 언약을 빨리 이루도록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야 쌍둥이 낳았댔지 하나는 필요 없다.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선택하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야곱 때 가서는 당신이 막 야곱이 첩을 얻게 해서 12명이나 낳게 또 만들어. 참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양반이지. 예? 우리 같으면 그래서 저 부분에 가서는 야곱이 첩 얻었단 말. 나는 당돌하게 하지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첩 얻었다. 그냥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말만 하지. 야곱이 첩을 얻어서 12를 낳았습니다. 이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죄악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기준으로 마련된 도덕적 개념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도덕적으로 풀으려고 그래요. 이 기독교는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 종교는 유교지. 유교가 도덕적 종교지.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전혀 달라요. 12를 낳았잖아요. 12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딱 하는데 애굽에 70명이 내려가서 사는데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야. 바로 왕.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생육번식이 잘 되는지. 왜 그렇게 잘 돼요?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잘 되죠. 낳아서 병도 안 들고 잘 크는 거야.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야곱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누가 겁나? 바로 왕이 겁날 거 아니에요. 저러다가는 우리 애굽 사람 수보다 야곱의 후손이 더 많으면 이 땅, 애굽 땅을 송두리째 빼앗길까 봐서 무조건 히브리 민족 중에 야곱의 후손 중에 아들을 낳거든 아들은 무조건 죽여버려라. 그래서 살해명령이 내려졌잖아요. 막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막 그렇게 번성하는 건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자손 번창하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자꾸 번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인다고 해서 번창 안 합니까? 몰래 숨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바로 왕의 눈에 띄죠. 그대로죠. 창세기 나온 거 그대로죠. 다 기억나죠? 나 거짓말 안 하죠. 성경 안 보고도 다 알잖아. 서울 시내 내가 관광하니 가이드 할 수 있어. 쫙 하도 신방을 다녀서 그러듯이 성경도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냥 그래야 성경이 한눈에 보이죠. 주제가 그래야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주제가 서울 시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시골 사람이 구경 오니까 한강에서 유람선이나 태워보내는 그런 식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도 몰라가지고 왜 교회 강단에 서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한강 유람선이나 태워다 보내는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10년 20년 믿어도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에 가서 애굽에 가서 막 생육하고 번성을 해가지고 많은 자손이 번창할 때 살해명령이 내리다가 요셉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의 후손들을 데려다가 이제 뭐 그렇게 번창을 하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막 다시 등장을 하죠. 이제 요셉이 아니라 모세가 이제 처음에 아기로 그렇게 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살다가 야곱의 후손 자기 민족 편들다가 애굽 사람 하나 쳐 눕혀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도망쳤단 말입니다. 광야로 모세가. 이 모세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시덤불 속에서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모세야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냐 왜 그러십니까? 주여이십니까? 너 여기 거룩한 땅이나 신 벗어라. 이게 모세가 훈련받으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불러내겠다. 그걸 하면서 너는 가서 내 백성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라. 그래 보내잖아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온 것이 출애굽기예요. 이게 출애굽기. 그렇죠? 그래 나와가지고 시내산 이게 지었지만 시내산에 와서 출애굽기 레위기는 시내산에 또 여기가 시내산 아니에요? 이게 홍해바다고 이게 애굽이고 이 시내산 여기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는 이렇게 살았지만 장차 내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하려는 얘기죠. 애굽에서 사는 생활 문화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생활 문화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약속대로 내가 너희 줄 테니까
그래서 여기 나올 때는 60만, 장정만 60만, 남녀노소 다 합치면 1000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1000만. 그러니까 겨우 아브라함 하나 불러다가 얼마 지나니까 그때가 한 500년 되죠? 모세 때가 그렇지 500년. 아브라함이 2000년이니까 500년 만에 1000만인 거로 한 사람이 500년 만에 1000만인 거로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교훈을 시키는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다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아니에요. 민수기.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여기서 또 받고 율법 받고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가데스바네아 여기서 정탐꾼 12를 보냈더니만 정탐 갔다 온 12명 중에 11놈은 전부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10명은.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은 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10사람 말 듣듯이 두 사람 말 듣겠어요. 백성들이 막 모세로 원망하고 우리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밥이 되게 하려고 데려가느냐 막 안 간다 난리를 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많이 물려 죽이고 막 다. 원래 여기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간들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 데려 나온 거니까. 왜? 버릇이 그렇게 든 인간들은 안 돼. 한번 여기서 애굽에서 다 생활이 젖어버린 인간들은 좀처럼 버릇을 안 고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나와서 다 죽은 다음 새로 태어난 자들을 이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로운 민족으로 하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는 야 돌아가 다시 홍해길로. 이 홍해 있는 쪽으로 돌아서서 올라가. 여기 요단강 안에 일로로 넘어가도록 여기까지 대대국에만. 그래서 민수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길을 가는 도중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공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김 목사님 통해 자세히 하게 되면 광야의 교회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다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돼요. 민수기를 잘 공부하게 되면, 아하, 나는 지금쯤은 어쩌면 가데스바네아에 와서 병신 노릇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홍해길로 다시 지금 뒤돌아가고 있구나. 그것도 자기가 알 수 있고. 지금 열심히 지금 가나안 복지 가기 위해서 여기서 싸움하고 있구나. 싸움, 전쟁. 모압과 암몬 세력과 막 피나는 전쟁을 하고 있구나. 우리 광야교회는 이 정도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한 싸움, 질싸움 막 아주 치열하게 하는 그런 정도. 그럼 머지않아 요단강가에 도착할 거고 요단강가에 도착하면 요단강 갈라져서 가나안 땅 들어갈 날이 가까워지고. 이렇게 이제 지혜를 많이 세상을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돼요. 이게 민수기 내용이다. 그 다음에 신명기 나오죠. 신명기는 자 어디냐 여기 딱 도착했잖아요. 도착했는데 이게 몇 년 걸리면 40년 걸렸단 말입니다. 40년. 그러면 여기서 나올 때 20세가 된 사람은 여기 와서 벌써 한갑이 된 거예요. 한갑. 그리고 여기 나올 때 40세가 된 사람은 여기 와서 지금 80세가 된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고생지르하니까 80세, 90세 하나고 지금 살아가지만 광야에서 모진 시련과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때 20세 미만인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 여기 딱 가보니까 40년 만에. 그리고 남은 건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 네.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잖아요. 다 죽고. 그리고는 여기서 나올 때 20세 됐던 사람하고 이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가 여기에 남았는데 이가 장정만 또 60만이야. 대략. 60여만이에요. 그 인구는 전혀 줄지를 않은 거예요. 세대 교체는 됐어도.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운동 교회도 40년 역사가 지나야 한다.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다 죽은다면야. 그렇게 가르쳐도 안 고쳐요. 고치라면 빨리 고치면 얼마나 좋아요. 올바로 가르쳐주면 올바로 가르치는 거에서 고치라. 예습성 그대로. 그러니까 예습성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저주받는다, 멸망한다, 주의 종 건드렸다는 큰 화근이 있다. 이런 거나 잘 받아들일까? 신사적으로 가르치면 뺀질 안 들어요. 그러니까 가셔야지. 다시 여러분들이 나와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가르친 참신한 세대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꼭 40년 역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대교체를 시켰으니까 못 배웠잖아요. 자세히. 예? 여기서 나올 때는, 여기는 몇 달 안 됐어요.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와서 바로 배웠거든요. 그런데 배운 것 가지고 지금 살아가다가 다 죽었으니까 여기서 태어난 자들은 구체적으로 못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다시 태어난 제2세들에게 재교육, 다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다시 교육을 시키면서 장차 너희들이 가나안 땅 가면 이렇게 돼진다. 너희들이 이 땅에 가서 살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이 이제 신명기 후반부에 나오는 그 하나의 예언제예요. 예언. 너희들 가서 살 때 이제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들 성을 다 정복한다. 그리고 막 황야가 되고 다 황무지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준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가서 다 땅 정복하고 살다가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 거절하고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배역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전부 이방 땅에 먹여서 망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준다. 그런 예언과 함께 신명기가 마무리 지어져요. 여기서도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근거에서 예언을 모세가. 자, 그럼 신명기까지 이렇게 가르쳐 놓은 다음,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아 아니에요? 신명기, 여기서 모세가 죽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모세 후예를 이어서 백성들을 내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자, 들어갔으니까 뭐 차지했어요? 땅 차지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자손. 요거예요. 이게 정복. 이루어졌죠? 언약대로 이루어졌죠? 아하,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는 자연스럽게, 땅 정복해 준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하는 데마다 이기는 거야. 땅을 정복해 들어가요. 점점 가나안 땅을. 그리고 어느 정도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해서 딱 해놓고는 여호수아가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사사시대. 네, 사사가 보통 12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12사사. 사월까지면 13사사. 3명. 13사사. 사사시대. 왕이 아니고, 이 사사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기능을 지고 있는 게 사사예요. 사사시대. 그래서 왕은 아직 없고, 이 사사를 세우는데 늘 항상 사사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에 살아있는 어른들도 다 죽으니까,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무슨 모습으로? 누구 뜻대로, 누구 생각대로. 네, 자기들 생각대로.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이것이 옳다.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좋은 대로 사니까 여기 아직 가나안 족속들 드러남았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통혼도 하고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만 놔두는 게 사랑이에요. 한번 회초리를 대는 게 사랑이에요. 회초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때는 그냥 블레셋을 시키거나 에돔을 시키거나 모압을 시키거나 해서 확 쳐들어와서 땅도 다 뺏기게, 거의 땅 다 뺏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그때 아이고 되고 나중나고 난리를 치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면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모여서 사사를 하나 세워요. 사사를 하나 세우면 이 사사가 일어나서 쳐들어온 이방민족들을 다 쳐서 멸하고 승리를 거두고 땅을 다시 점령해요. 또 점령에 들어가요. 그리고 땅을 점령에 들어가다가 사사가 통치하다가 죽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주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살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몇 번이나? 12서너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그렇게 한 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깨닫고 한 번 그렇게 하면 깨닫고 깨닫게 하는 방법이 뭔가 망하게 했다가 흥하게 하는 거죠. 뺏기게 했다가 도로 찾게 하는 거. 그것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뺏기게 했다가 다시 정복하게 만드는 방법. 그 12번이나 반복을 시킨다니까. 12서너 번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을 정복을 했죠. 자, 그래 이때가 여기까지가 바로 땅 정복 됐죠. 여기가. 그 다음 뭐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뭐예요? 룻기죠. 자, 그러면 땅 정복해 준다는 언약을 이뤘으니까 마지막 언약은 뭐예요? 다스린다. 통치 언약이니까 통치를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왕이 필요하죠. 왕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 제일 끝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으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출생했다. 라는 내용으로 룻기가 마무리 져요. 이 다윗 출생, 왕 출생이에요. 다윗이 출생했죠? 룻기, 그 다음 삼상하, 사무엘상, 뭡니까? 사무엘상은 다윗의 역사예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역사. 사무엘하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역사예요. 사무엘상, 사울의 역사죠? 네, 사울의 역사. 근데 사무엘하가 다윗의 역사.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 다윗이 왕위에. 그 다음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 다윗의 역사 조금 나오죠. 그러다가 열왕기 상, 다윗의 역사가 나오면 솔로몬의 역사가 나오죠. 솔로몬의 역사. 그 다음 열왕기 하에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 여기서 다윗이 어딥니까? 자, 여기서 다윗, 여기네. 여기 이리로 와야죠. 예. 점을 내가 잘못 찍었네요. 널찍하게 할 건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룻기, 그냥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이게 삼상하, 사무엘상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기까지는 땅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룻기에서부터 마지막 에스더서까지 여기가 통치연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신다고 다스리게 하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다윗이 출생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사무엘상, 그러다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가 되고, 솔로몬이 40년, 또 다윗이 40년. 솔로몬 말년에 나라가 갈라져요.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져 가지고 다윗의 신복 중에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도읍을 정하고 11지파 데리고 10지파 반 데리고 나라를 세우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 예, 다윗 왕조의 스라를 떠나버린 거죠. 예, 결국 이쪽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열왕기, 상하. 그 다음 이 솔로몬 이후에 이쪽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역대기, 역대 상하. 그 다음 여기서 포로기가 있어요.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예. 여기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된데, 포로에서 된 사건까지 기록하는 것이 역대 상하예요. 그리고 이 포로 시대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회복 시대, 이때까지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다, 결국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망하지 않고 영원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다윗 왕국이 그대로 존속되는 거예요. 12지파에서 10지파 반이 나갔는데도 남쪽 유다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언약대로 그대로 이어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시간이 길었는데요. 좀 쉬었다가 12시부터